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7장입니다. 임마누엘 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심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약속대로 승리하는 인생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완전하게 들어서 정말 많이 힘이 나고 또 이 힘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7장은 악하고 악했던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7장을 이해하려면요,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7장을 이해하려면요, 국제 정세를 조금 봐야 되거든요. 지도를 다시 켜겠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수르 전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되게 컸었는데 여기가 남방 유다고 여기가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자, 아수르가 계속 커지니까요, 이 나머지 나라들이 긴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을 비롯해서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뭐 에돔 이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자. 같이 그렇게 하자. 힘을 합쳐서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남방 유다 왕이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남방 유다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죠. 그런데 남방 유다의 왕 아하스는요, 아수르가 그래도 대단한 나라라는 게 감지가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계속 싸바싸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 건 거죠. 그랬더니요, 지금 이 아람과 이 북방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가지고 지금 남방 유다를 쳐들어 내려온 상황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지도를 치우고 이 지도를 머릿속에 띄우시고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의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상황이 이제 이해되시죠? 자,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전세가 그냥 흐지부지한 건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그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동맹을 하고 지금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왕하고 백성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조그만 일에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벌써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정말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 야숲 무슨 뜻이냐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어떤 지정한 장소에서 아하스를 만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걔네 쳐들어와도 nothing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볼게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5절을 보면요. 아람 왕가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누구를 세우자고요? 다브엘의 아들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브엘은요, 바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아하스 대신 자기네들 말을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건 거죠. 왜? 아하스가 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하스를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아하스는 진짜 폐역한 왕이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성전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못하도록 성문에 막 못을 받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방 나라들은 신에게 정말 귀한 것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애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위해서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심청이, 이쁜이 얘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이방 숭배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이에요. 몰렉에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극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수르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가니까 성전이 대단한 건 거죠. 제단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도를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줘가지고 성전에다가 그 모형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대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와주고 싶지 않은 정말 폐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나는 아하스를 지켜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뒤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암호같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뭐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왕은 르신인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예요? 예, 베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9절 밑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설명 방법이 뭐냐면은 아람의 수도, 아람의 왕,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당연히 남방 유다에도 수도가 있고 왕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예요? 수도는 어디예요? 네,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건 거예요. 니네가 이거를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나를 믿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혹시 아하스가 이거를 믿지 못할까봐 징조를 정말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보라는 건 거예요. 그게 진짜 일어나는지 내가 미리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내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써 아수르에게 막 엄청난 보물을 보내가지고 우리 도와주라.
군사 좀 보내줘서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이 아수르가 더 든든한 건 거예요. 이 문제를 자기는 외교적으로 이렇게 풀 생각을 하니까 저 징조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얘기인 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그렇다 한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다윗의 집,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상한 바보 멍청이 왕을 세우려고 그랬을 때 안 되는 건 거예요. 왜냐면 다윗 왕조가 계속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건 건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건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이요, 아하스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집안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이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이제 아하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게 그 싸움에서 이기는 징조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 얘기를 고백하게 하시는 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유머 센스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그런 징조이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은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잖아요. 정말.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말이 성취될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계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를 하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 지금 1차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할 때쯤 됐을 때, 성인이 되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러니까 막 다 밀어버린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전쟁의 폐함으로 해서.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은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 몇 마리예요? 예. 어린 암소와 두 양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겠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충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황폐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청거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집을 계속 부동산 투기하고 막 재산을 쌓고 막 엄청 화려한 걸로 꾸미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가치가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는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을 것이요,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든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옛날에는 그냥 농기구 갖고 갔던 곳을 이제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곳은 정말 황폐해져서 온 땅이 찔레와 가시.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그렇게 엉겅퀴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되므로 그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진짜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묵상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요.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일찌감치 항복하시는 게 좋아요. 일찌감치 순종하시는 것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라도 돌아왔으면 이렇게 망하지 않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정말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건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사인을 한번 구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구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말씀 안 해주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컨펌을 받고 가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아리까리한 것도 있어요. 그치만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정리해 주시거든요. 정말 제 삶이 너무나 복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고 있는 건 거잖아요. 내가 힘들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만드실 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하루 한 장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 수 있게 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루 한 장 성경의 기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가면 좋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저는 고고싱 할 거예요. 여러분도 고고싱 하세요.